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 넘어서 말 그대로 밀리언셀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으셨을지라도 책이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책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하도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참 힘든 청춘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 주를 이루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 정도면 잘 하는 거야, 꿈을 잃지 마, 이런 정도의 위로의 말이 주를 이루는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그만큼 많이 팔리고 또 유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유명해진 만큼 또 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에 대해서 아프면 환자다, 청춘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청춘이면 병원비는 누가 내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비판은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겠죠. 사실 이 책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지금 청춘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이 책에서 건네는 이 정도의 위로의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 정도면 잘 하는 거야, 꿈을 잃지 마, 이런 정도의 위로의 말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팍팍하고 힘든 세상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진단이 없이 왜 이렇게 청춘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느냐에 대한 이야기 없이 왜 기성세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왔느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이 단지 청춘들에게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넨다고 해서 정말 청춘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빗나가게 만든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서는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전혀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눕니다. 너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나머지, 너무 문제의 한가운데를 겨누는 나머지 오히려 우리가 직면하기 부담스러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전도서 말씀 가운데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전도서의 전체 분위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는 말을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을 노래로 치면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학자들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숨소리로부터 기원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많은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난 뒤에, 심하게 운동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코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헤벨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습니까? 헤벨, 비슷한 소리 같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숨소리로부터 기원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입김이라는 의미로부터 실바람, 수증기, 안개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가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연기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입김, 실바람, 수증기, 안개, 그리고 연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움켜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끝내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모기를 없앤다고 여름이면 연기를 뿜으며 다니는 트럭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트럭 보신 분은 옛날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 연기가 모기를 죽이는 연기니까 사람에게도 좋을 리가 없지요. 제가 어릴 때 이 트럭만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릴 때는 이 연기를 잡는다고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트럭 뒤를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모기 트럭 뒤 따라다니신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연기를 쫓아다녔지만 정말 그 연기를 손에 넣어서 집으로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연기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입김, 실바람, 수증기,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손으로 움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헤벨, 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 움켜잡은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어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잡을 수 없다, 무의미하다, 덧없다, 무모하다, 헛수고다, 가치가 없다, 가볍다, 공허하다, 이런 허망함, 덧없음, 쓸쓸함, 부질없음 등이 모두 모여서 이 헤벨, 헛되다라는 한 단어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는 헛되다라는 의미, 이 헤벨이라는 의미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힘들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다 보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흔한 위로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눕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직면하기 힘들 만큼, 직면하기 부담스러울 만큼 문제의 핵심을 겨눕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단 말입니까?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헛되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면 과연 전도서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진단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도 헛된 것입니까?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헛된 것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수고롭기는 하지만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도 사실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있나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먹는 즐거움과 마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탕 드셔보셨습니까?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아주 유행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먹어봐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맵기만 하던데 젊은 사람들은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은 마라탕이라고들 합디다.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뻘건 마라탕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마음속 울분과 쓰라린 상처마저 마비되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마라탕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차나 또 좋아하는 커피는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의 너무 1차원적인 즐거움, 1차원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도 누립니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 정말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 혹시 괜히 만났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말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 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힘들 때 풀이 죽은 모습으로 옆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내가 기쁠 때 어깨를 들썩이면서 함께 웃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도 우리는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연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만나서 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저쪽 앉아 계신 분들은 아직 연인을 못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리고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연인을 만나는 기쁨도 인생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둘만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경이고 자기와 그 연인만 주인공인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인생 가운데서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우리는 또 어떤 기쁨을 인생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인생살이 가운데서 크고 작은 성취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소질과 재능을 잘 발휘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기도 합니다. 대학에 진학도 하고요, 자격증도 따고요, 취업도 하고요, 승진도 하고요, 또 성공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고도 있지만 이렇게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모두 헛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도 인정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의 저자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쁨과 이런 성취와 이런 만족이 있는데 왜 전도서 저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수고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사랑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또한 재물을 얻고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인생을 바쳐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안겨주었던 인생은 또한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하나 둘씩 빼앗아 갑니다. 젊을 때는 모두 아름답습니다. 청춘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청춘이라는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청춘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빛나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조앤 콜린스라는 영국의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자로 태어났다가 가난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점점 가난해져 갑니다. 아름다움뿐입니까? 먹고 마시는 기쁨도 사라져 갑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진다고들 하지요. 맛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산의 진미가 무용지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실제로 미각세포도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느끼는 것이 예전같이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더 짜게 만들고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더 짜게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짠맛을 미각세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마시는 기쁨도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를 떠납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 곁을 떠날 것이고 언젠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배우자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불타오르던 사랑도 식습니다. 예전에는 저 멀리 그의 모습이 어른거리기만 해도, 그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이제는 바로 곁에 있어도 그저 그렇습니다. 정말 찬란해 보였던 성취, 정말 빛나 보였던 성공, 정말 그것을 이루면 그것만 내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이 이제 그대로 끝나도 좋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성취조차도 이루고 나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도 이루려고 했던 이것이 정말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빛나는 성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녹이 씁니다. 내 인생이 남길 것이 많이 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것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불현듯 인생이 헛되다라는 느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불현듯 이런 헛된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현듯 찾아오는 이런 헛된 느낌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아직 더 많이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먹어야 해. 내가 더 많은 것을 마셔야 해. 내가 더 많은 것을 다녀야 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돼.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해. 더 멋진 사람을 만나야 해. 더 많은 성공과 성취를 해야 해. 더 많이 얻으면, 더 많이 만나면, 더 많이 채우면, 더 많이 성취하면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성취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이 불현듯 찾아오는 이 인생이 헛되다는 느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마음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채워 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찰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철학자 플라톤의 말입니다. 채워지자마자 곧바로 비기 시작합니다. 전도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불현듯 찾아오는 이 인생의 헛됨, 인생이 헛되다는 이 느낌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가는 상관이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헛됨은 개인의 처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그 느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먹는 사람, 정말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성취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생이 헛되다는 느낌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인생의 헛됨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다고, 큰 것을 성취한다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인생의 헛됨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헛됨은 개인의 삶을 넘어선 인간의 본래적인 조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조건 아래 살도록 되어 있고, 이 조건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전도서 저자는 단 3마디, 바로 해 아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이 해 아래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한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후의 순간에는 그렇게 이루고 모으고 사랑했던 것들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 그런 한계를 전도서 저자는 단 3마디 해 아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화여객선 타이타닉을 알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죠. 그 타이타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신히 표를 구해서 3등실 객실에 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특등실 객실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손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직원으로 타이타닉에 탔을 것입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그 배를 탔습니다. 영화에는 이름이 잭이었죠. 잭이 배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2팔을 벌리고 나는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람을 맞는 멋진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특등실 손님이든, 그가 3등실 손님이든, 심지어 그가 그 배의 직원이든 잭이든, 그들은 본질적으로 침몰하는 여객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바로 해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질적으로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인생의 헛됨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한계, 인생의 헛됨은 결코 해 아래의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이 인생의 헛됨은 오직 해 위의 세상, 해 위의 세상을 바라봄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 오니까 날씨가 아주 흐리던데요. 이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를 이륙할 때 이 구름이 잔뜩 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서 공중으로 떠올라 구름을 지나서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을 지난 그 높은 곳에는 이 땅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그곳은 구름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밝고 찬란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이 땅에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해 아래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 아래 세상 말고 해 위의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알고 이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해 아래 세상의 헛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해 위의 세상은 손에 움켜잡을 수 없는 연기와 같이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이 해 아래의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해 아래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해 아래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면 그는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6월이죠. 머지않아 연말이 다가오고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또 느끼고 또 올 한 해도 언젠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는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해 아래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해 위의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해 아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해 위의 세상을 기억하라. 해 위의 세상을 기억하라. 해 아래의 세상을, 해 위의 세상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전도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전도서는 또 다른 세상, 바로 해 위의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 위의 세상을 기억하라. 해 위의 세상을 기억하라. 해 아래의 세상을, 해 위의 세상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 전도서의 요청에 기꺼이 진심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세상